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3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s 1 to 5.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번에 박순희 전사님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님과 또 허연행 목사님과 미팅을 하시고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부하신 것처럼 100일 작정 기도 헌금 봉투를 준비하였습니다. 뒤에 헌금함 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11조 예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특별히 세 가지 그 강사 전수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첫 번째 교회와 사명,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나오셨지만은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다 주 매퇴를 체크를 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올릴 수가 있고, 금요 예배, 목장 예배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11조는 주 혹은 월별로 얼마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그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은 뒤에다가 써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또 귀한 신앙의 전진을 위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일들을 이제 100일 동안 시작해서 어제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100일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점프하고 신앙이 상승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집회 끝나고 첫날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메마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은혜 회복은 우리가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땀이 회복되어야 되고 섬기는 수고의 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안전한 곳에 지금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어쩌면은 이 뉴욕에 사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어떤 카스토머들이나 동업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교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순교라고 하는 것은 곧 피 흘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함께 어제 나누었고요. 오늘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예배 회복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사실 그 꿈을 꾸고 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그 광경을 목격한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오늘 35장 1절부터 5절 가운데에 성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몇 가지 귀한 팁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즉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집안에 아직까지 이방 신상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비록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우상 숭배는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고 범죄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우상단지를 혹시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누군가를 죽였을 때를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을 재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간음하는 자를 어떤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자는 남자 보고 남자는 여자 보고 그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그 더러운 생각과 또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을 가진 것은 이미 그것을 행한 그러한 이 동등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우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꼭 어떤 그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약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리가 물질을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간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집안에 그 식솔들이 있는데 그 식솔들 가운데 아직까지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버리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선결 요건이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물질이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는 물질이 목적이 된 하나님을 중간 이용 단계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성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떤 방법과 수단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무속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샤머니즘과 또 불교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은 같은 맥락의 그러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돼지머리 올려놓고 지금도 이 문명 시대에 살면서 어떤 영화나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초만 되면은 저기 그 점집을 찾아간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미아리에 가면 옛날에 보면 처녀보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자보살 해가지고 쭉 깃발이 꼽혀 있었는데,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꼭 연초가 되면은 찾아가가지고 육갑 떨고 사주팔자 보고, 그러니까 육갑을 떤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좀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육갑 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점 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 타고난 지질이 가난한 것,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았던 것, 또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에게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저주는 이미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 믿는 사람들은 팔자 타령을 하지만은 우리의 팔자는 팔자가 아니라 구자로 이미 늘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세상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삶을 세상에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던 그 이 우상 숭배의 일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난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서 그 샤머니즘과 무속 신앙들, 그리고 이 불교 신앙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서 거기다가 새벽에 나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또 비는 거예요.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정성, 지극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 정말 목욕 재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전혀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기복신앙은 복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내용에 쭉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발행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갈 때마다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더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매번 예배입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이 아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예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니까 아마 예배 가운데 좀 소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서, 아브라함아, 내일 아침에 일찍 나귀를 이 장작을 싣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와하고도 죄송합니다. 왜 하와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사라하고도 그것을 나누지 않고 조용히 이제 그 장작을 준비해서 사환 둘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중턱 밑에 가가지고서 그 사환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삭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죽여서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단을 쌓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죽을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단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짐승이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네가 오늘 제물이다,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아버지가 지금 이삭 나이가 그때가 이삭이 17살 8살 되는 쯤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은 118세 120세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은 이 완전히 늙은 할아버지이신데 아들이 그거를 팔을 붙잡고 거부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해도 이 재물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 붙잡으면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누구냐 하면은 그래도 평생 동안에 자기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을 하였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네가 제물이라고 올라가라고 할 때에
이삭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그 수풀에 걸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대신 번제를 드리고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하던 일들을 많이 빼먹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기를 시험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삭은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존귀하게 생각되고 하나님보다 대면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간주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거리를 공동묘지를 지나고 산을 몇 개를 넘고 칠흑같이 검은 깜깜한 밤 가운데 가다가 물컹물컹 뱀도 밟고 지나가시고 개구리도 아마 밟혔을 텐데 그러면서 2시간을 뛰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시간을 또 집으로 돌아오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새벽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의 단을 쌓았던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론 뭐 학원을 크게 세우고 수강생들이 뭐 1000명이 넘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만난 하나님을 전파하며 다니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복이 그에게 임하였는지를 우리가 이번에 간증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평생 동안 잘 드리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복신앙 가지면 안 되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실한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복들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에게는 복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될 때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물질에 대한 복을 주시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겠죠. 그래도 한 번도 제가 주일을 걸은 적이 없었어요. 주일을 언제 걸렀냐면은 훈련소에 가서도 주일은 갔습니다. 훈련소 그 37사단 증평 제가 훈련소를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일 낙후된 훈련소 중에 하나가 37사단 예비사단 훈련소예요. 샤워장이 없어가지고 샤워장에 제가 6월 5일 날 입대를 해서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라고 내무반 끝상 이 끝선 정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끝에 무릎을 정렬을 쫙 양쪽으로 해서 앉아가지고 돌을 닦고 앉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만 식당 갔다 오고 그리고 식기도 그 뒤에 산이 있는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화장실을 지나 내려오는데 거기서 식판을 닦아다가 내무반 앞에다가 꼽아야 돼. 그걸 이제 깨끗한 거를 나가면서 자기 이름표가 안 써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꺼내서 가는 겁니다. 샤워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샤워를 하러 큰 방에다 전체 소대원을 집어넣는데 양동이로 한 4바켓을 물을 끼얹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30몇 명이 양동이 물을 다 이제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비누칠 시작. 그래서 비누칠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양동이로 한 서너 번 뿌려주더니 전부 퇴실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뭐 비누 범벅이 되고 그냥 대충 닦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은 예배 훈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는 우리가 퀄리티와 퀀티티를 날마다 증강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나오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은 금요일도 나오시게 되고, 목장 예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나와서 은혜를 우리가 만끽을 합니다. 근데 사실 천국에 가는 목적은 이 예배를 계속 영원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훈련을 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도 많아져야 되고 예배의 깊이도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론 뉴욕에 바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어떤 바이어를 만나고 어떤 카스토머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겹칠 때에 보통 예배를 드랍을 해버리고 예배에다가 우리가 별 의미를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내가 그 사람이 중요한 줄 알아서 의미를 두고 예배보다도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여러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영원토록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구약시대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서 씻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제물 하나에 자기의 한두 가지 죄밖에 전가를 못하는 거예요. 매번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제사장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첫 번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은 하루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12개를 6줄로 2줄씩 6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촛대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향단에 향을 넣어서 계속하여서 향이 끊이지 않게 하고, 일반 제사장이, 당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합니다. 그 제사장도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 입구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수대야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다가 자기의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의 매일의 죄 가운데에서 회개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아주 극도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특히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는 밑바닥에 2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방울이 달려 있고 하나는 뒤에 바퀴까지 연결되어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달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천사가 있고 가운데 빈 공간을 속죄소,
즉 아톤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인 경우에는 이 구름이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 성막을 향하여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쉐키나 글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구름을 통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 외에 그러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사장은 죽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흉포 밑에, 이 가르멘트 밑에 방울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서 다닐 때에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탁 멈춰가지고 한참 동안 나지 않으면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된 생각으로 부정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울을 울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밖에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대속죄 제사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그 줄을 당기면은 대제사장의 시신이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몸은 앉아 계시지만은 생각은 쇼핑몰에도 가 있고 비즈니스에도 가 있고 집에도 가 있고, 온통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있지만은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안 죽었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답답하고 컬컬하고 신앙생활이 향상되지 않는 그러한 원인들을 따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 결국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은 예배의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어디까지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자입니다.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안내위원과 헌금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데,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관계를 위하여서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아멘, 옳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이 몰려와서 예배당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의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임재 예배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의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가정 예배라든지 혹은 여러분 금요 예배라든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띄엄띄엄 시간적으로 볼 때 떨어져 있지만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당시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집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공격이 거기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은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혹은 연약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려서 죄를 짓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만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예배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연결돼야 되고 사업장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밖에 나가서 삶을 살 때에도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가 삶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고 죄의 스테인들이, 죄의 검정들이, 얼룩들이 이 의의 흰 세마포 옷에 묻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에다가 빨아야 되는 거예요. 옷 더러워지고 또 이렇게 땀이 나서 끈적끈적해지면은 그냥 입지 않지 않습니까? 빨래통에 우리가 넣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빨래를 비벼서 하셨지만은 요새야 뭐 빨래통에 넣고 타이 요만큼 집어넣으면은 그 타이를 디터젠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어가서 모든 때를 빼고 나중에는 물 탁탁 털어가지고서 말려서 대리미질 하면은 이 옷이 아주 깨끗한 옷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의의 흰 세마포 옷을 빠는 유일한 디터젠트가 있습니다. 세제가 있습니다. 그 세제는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 앞에 예배마다,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마다 매번 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신부로서의 자세를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뒤에 예배 이제 실질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제 다 지났으니까 내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다가 목숨을 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도 요원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태어나고 예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현주소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시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가장 깊은 잠을 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루에 시간의 11조의 개념을 가지고 이 시간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오늘 나머지 모든 하루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오늘 이 아침에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온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체험해야 될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루 24시간 저희들이 감당하며 나갈 때에 저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예배가 천국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저희들의 예배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대충 적당히 저희들의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아파도 드려야 되고, 예배는 바빠도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오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마음껏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